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율법적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방식이고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의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고 노력해서 만든 의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의를 내가 받고 보니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만하고 뭔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은 잘 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남들한테 죄도 안 지면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니까 그 의로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올바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함도 좋아요. 또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표현은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여정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앙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정직해진 것 같고 조금 더 성결해진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온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화가 조금씩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는 자신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옆에 사람이 나를 갖다 바가지 걸고 남편이 뭐라고 하고 또 아내가 나를 갖다 뭐라고 하는 게 고난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마음에 드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나에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옆에 십자가를 다 나에게도 줬지만 내가 옆에 있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는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은 참 지금 성품을 보니까 참 예수를 잘 믿을 성품이야. 당신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야.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됐을 때, 통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줬다면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멈추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만 좋다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나만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할렐루야 하는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동한다면 그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손을 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능력을 내가 손안에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필 줄 알아야죠. 이것을 내 거라고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나에게 능력이 좋다면 그 능력을 내 것으로 활용하지 말고 받은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 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지식이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이 쓰고 남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존할 수 있는, 내 손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내 자산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쓴 것만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 준 물질을 나한테 사용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지속적인 믿음의 여정입니다. 한순간 내가 기뻐하고 한순간 감격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지겹잖아요. 맨날 남편 받아줘야지, 빨리 해줘야지, 남편 뒷지삭을 해야지, 내가 지금 50년 동안 했는데 이 나이도 더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삶의 여정은 여러분 반복적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여정 속에서,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여건이 와서 오늘은 이렇게 살다가 내일은 기와집에 가서 사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날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일상이, 어제의 일상이 오늘은 전혀 다른 일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야,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나는 이것을 모르면서 현재까지 살았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라는 거야. 이것을 특별한 장소에 가서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삶은 지속적인 믿음의 여정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어제 아픈 게 딱 고쳐져 가지고 말이야, 내 허리 아픈 게 딱 펴져가지고 뻗듯이 걷는 게 아니라 여전히 허리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고난 중에서 여러분이 기뻐 찬양하면 아픔은 떠나가요. 아픔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내가 아픈 사람이 찬양을 못 불러요. 몸이 아픈데 찬양 어떻게 불러요? 여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찬양 어떻게 불러? 근데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찬양을 부르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아픔이 잊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데 그 힘든 것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오잖아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은 내가 다리 아픈 것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완성해주는 완벽한 믿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네가 잘못하면 이 믿음 받아가고 잘못하면은 너 이만큼 주고 네가 잘하면 조금 더 주겠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 공부 너 이거 하면 너 보너스 줄게.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완벽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네가 잘한 만큼 뭐 큰 거 주고 조금 못 오면 조금 믿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에게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주세요. 아멘. 내가 그 완벽한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믿음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는데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속에 진리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놀라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나를 불러주신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 앞에 쓰이는 일꾼으로 불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 어디야 남대문 불렀다 보니까 남대문 불렀는데 목수들을 부르는 사람들 봐봐요. 그 목수들 불러가지고 그분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평생에 내가 지금 한번 대목장이 돼가지고 남대문을 내가 건설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속에서 내 삶이 결코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든지 간에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어머니로서 쓰임 받고
내가 할머니로서 쓰임받고 나는 어느 교회에 집사로 쓰임받고 성도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것을 갖다가 아이고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남들이 하겠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보석같이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을 보석같이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무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머니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자녀가 낳고 내가 할머니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가 누구의 엄마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된 거, 누구의 아내가 된 거, 여러분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석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진리 안에 보석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그 과정과 완성 또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신앙은 한순간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 또 혹시 실족해서 고난당하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별로 내가 보니까 안 들어주더라고. 내가 딴 사람들도 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응답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 네? 내가 만약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해결 받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비나이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것 좀 응답해달라고 무당 만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꼭 나를 위해서 비나이다 한번 해봤자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럼 내 자랑거리만 되는 거지.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죽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좋은 며느리 맞았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며느리가 이걸 못도 사줬네. 여러분 자랑하다 보면은 전부 다 시험거리만 만들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너를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진리 가운데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뭐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를 갖다가 하찮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 봐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김명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너희들 눈으로 봐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석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은 형편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형편과 처지, 형편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정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가운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며 찬송하는 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으셨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정을 보면은 참으로 긴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응답은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용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말하는 성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약속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이시며 영원한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오직 주만이 영전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멸망할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를 지정해 놓으시고 언약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할 것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 산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그것이 부럽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100년간만 살면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내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힘이 있잖아. 그죠?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어깨가 펴지잖아. 든든하죠?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데, 돈만 있어도 든든한데, 내 안에 영생을 얻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세상에 돈이 있어서 든든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병 고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얻고 싶은 사람 다 얻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내 자식 연약하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자식이 얘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방종할 수도 있고요. 이거 능력 같지만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이 능력은 여러분 차별도 없지만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차별도 없이 주는 이 구원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와서 찬송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까요? 그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기 때문에 나를 불러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와서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야 춤 잘 춘다 노래 잘한다 이거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아름답게 춤추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찬양해 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여정 속에서 부족하고 힘든 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말씀은 신앙의 시작이 우리의 결심이라 열심에 있지 않음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왜?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택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들어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그 손길을 멈추지 않으면서 나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고 말씀 주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보다는 소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러분 그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60년대 70년대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그 안에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나는 못 먹고 헐벗고 가르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가르친 이 자녀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정말 오늘 전무후무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훨씬 똑똑해요. 미국은 문맹률이 70% 가까이 돼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무지개 잘 살잖아요. 근데 미국 전체로 봐서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으로 봐서는 더 안 되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봐서는 한 70% 가까이가 미국 영어를 모르고서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야. 지금 어머니들만 좀 한글 모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 할 줄 알아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선택받은 민족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줘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30%가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한 2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20%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한탄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잘못됐을까? 성도가 잘못됐을까? 뭐 교단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나만 올바랐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를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나의 구주를 믿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신 그 구원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완성해 줄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은총을 주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열정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가 바뀔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정되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능력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정욕이 너무나 강한 거야. 끄떡하면 내 자랑 나오고 끄떡하면 사람 불편하게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괜히 목소리 높여주고 그리고 조금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대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뭔가 주는 사람이 되면은 받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는 자가 예수님 같이 아무 선물로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듯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도 여러분 선물로 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에게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린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야. 여러분도 혹시 나한테 뭐 과자를 하나 준다고 할지라도 이거 목사님 먹고 나서 나중에 나 기획해서 맛있는 거 다 주세요 하면 다 주지 마세요. 나한테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같이 선물같이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목사님이 아무리 돈을 갖다 주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준다. 그게 맞아요. 나는 누가 뭘 갖다 줘도 일부러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라고 기도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거든. 그 어떤 목사들은 뭐 갖고 오기만 하면 무조건 기도해 준대 축복해준대. 이것은 우리가 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을 계속 갖고 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선물을 주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 뭘 준다고 하면 선물로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면 절대로 선물로 주지 여러분이 한테 무슨 대가를 눈금만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면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받은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있을 때야 좋지. 근데 내가 없을 때는 받으면 그 대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서부터 노린정에 가서라도 친구들한테 만나면 사탕을 하나 주더라도 기쁜 마음을 선물로 줘. 오늘 내가 선물 줄게. 맛있는 선물 준다 그래 사탕을 하나 주세요. 내가 너만 줄게. 너만 줄게. 뒤로 자꾸 감춰가지고 주면 너만 사랑한다고 하다 보면은 이거 대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지식, 명예, 물질, 모든 권세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어. 공부했고 돈 얻고 명예 얻으려고 사람 죽였고 얼마나 온갖 정말로 작지рат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똥보다도 못한 거야.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 이 모든 정욕을 다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저 죽이는 새끼가 말이야. 나는 유대인으로서 토라를 갖다가 율법을 내가 정말 평생 동안 내가 그것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그 공로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눈이 뒤집힌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천국 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다스렸고 그 위에 불림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놈이 정말 참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끄러워했고 저렇게 말하는 자들을 저놈들은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1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날마다 똑같은 날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시험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어요. 자기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엉터리로 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로 사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놈들을 좀 정신 바짝 차리게 어떻게 벼락을 떨어서라도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놔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는 날마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야만인 그들은 벌받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좀 낫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오냐 하면서 할렐루야 했지만 네가 더 저 야만인보다 네가 더 낫냐? 하나님이 물어볼 때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어봤던 그 물음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박국이 물어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내가 좀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옳다 하시고 다시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뤄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의를 베풀어 주신 그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